성서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 기간에 아주 커다란 두 개의 행진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말, 전차, 번쩍이는 갑옷 등 로마 제국의 권력으로 화려하게 무장한 빌라도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주간이 시작된 무렵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했던 그 사건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12살 이상의 남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적어도 수십만 명의 남자들이 모입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의 남자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모임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수십 명의 남자가 모이다 보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반란을 만약에 일으킨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빌라도에게 로마 군대와 함께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해서 더 이상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쪽 동쪽에서 또 다른 행진이 시작이 되는데 그 행진은 유대의 한 젊은 청년 예수와 제자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가 입은 옷도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빌라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비교하면 상상이 안 돼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 보기만 해도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냥 장엄하지 않고 그냥 초라한 그 모습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서쪽에서의 행진과 동쪽에서의 행진, 이 두 가지, 표면상으로는 이 두 그룹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래서 잠잠할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 주는 평화는 이 땅의 로마 제국에 의한 어떤 힘에 의한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 죄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행렬이었습니다. 이 동쪽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 이 행진은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쟁의 무기를 버리게 하는, 그래서 진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로마 제국 가이사 황제를 위한 평화이지만 유대인 청년 나사렛 출신 이 예수가 주장하는 평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예요. 빌라도 총독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어떤 행진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고 권세 있는 입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정말 초라한 입성이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이 땅의 나라,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그 나라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두 나라가 공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땅의 나라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무시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 땅의 나라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야 자기들의 나라 로마 제국이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이 왕권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한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고자 했던 그 왕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죠. 왜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런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 지키려고 하는 이 나라는 뭐예요? 폭력, 힘, 무자비한 권력,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나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아니면 로마 제국이 원하는 그런 평화, 이 두 행진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2000년 전 당시 사람들도 빌라도 총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예수의 행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구분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세상의 왕권, 세상의 나라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두 행진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의 화려한 입성은 로마 군인들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앞서서 먼저 가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세상의 왕들은 절대로 앞서지 않아요. 세상의 왕들은 앞에 군대가 있고 앞에 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앞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앞장서서 가세요. 행동할 때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무리들,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지도자가, 그 왕이 희생하며 그 희생을 통해서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을 또 군인들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적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표현대로 득실득실하다, 우글우글하다, 그런 표현처럼 사방 곳곳에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말렸어요. 왜 말렸을까요? 수제자 베드로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이미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아시지만 제자들과 무리들보다 앞서서 그 고난이 준비된, 그 십자가 죽음이 준비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고난이 예수님에게 온다 할지라도, 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서 본을 보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가 왜 필요합니까? 이왕이면 멋진 말을 준비하시지 왜 나귀 새끼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런 거죠. 왜 나귀 새끼를 이렇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죠.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과 봉사의 삶 속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걸어갈 때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펴고 예수님이 앉으실 그 자리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기대에 펴더라. 물론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죠. 화려한 말도 없고 화려한 군인들도 없고 화려한 수레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나귀 위에 자기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앉히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걸어가시는 그 길에 양탄자는 아니지만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주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양탄자를 걸어가듯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깔아서 내놓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확증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인에서 멸망당해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요.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와서 얼마 동안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해방된다는 것 꿈만 같은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고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꿈 같은 이야기를 해요. 만약 우리에게 다시 해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왕을 진짜 잘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왕, 교만한 왕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겸손한 왕이다. 겸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겸손한 왕은 어떤 왕일까? 화려한 멋진 수레에 멋진 명마를 타고 나타난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해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왕, 그런 왕이 우리 진짜 왕이고 그런 겸손한 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이런 포로 생활 같은 것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시 오시는 우리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왕, 그 겸손한 왕.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겠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왕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화려하진 않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어요? 그가 말씀을 가르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리 권세가 있었다고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앉은 병을 일으켰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 남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왕이구나.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의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의 그 행렬에 함께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으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보내신 겸손한 왕으로 그를 찬양하고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에 가담하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으로 인해서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죠.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에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 이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구약의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이 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길가에 줄지어서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가는 나귀 새끼 앞에 그들도 겉옷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자신도 헌신하고 자신도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비싼 이 겉옷을 던져서 예수님이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탁월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외쳤던 것처럼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목소리로, 노래로, 우리의 삶으로, 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옹호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요. 몇몇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저 무리들을 좀 중단시키라고.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력으로 힘으로 이들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진리,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일제 치하 속에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6.25 동란 중에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힘으로 폭력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돌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한다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무슨 불이익이 우리에게 당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그 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